예,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믹담은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한면에서는 이게 시문, 우리 죽은 자의 그 무덤 앞에 세워두는 그런 비석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속담, 교훈, 그리고 황금의 노래, 뭐 이렇게 또 해석되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이렇게 엑기스적이고, 그리고 함축적이고,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는 그런 시라는 면에서는 각자 이렇게 공통성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죽음을 맞이한 자의 이게 뭐 무덤에서 시문이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궁지에 몰린 자, 죽음 앞에 선 자의 어떤 고백이든지, 아니면 원수에게 쫓기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시문이든지 간에 공통점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 인생의 엑기스를 뽑아내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이게 대상이 무엇인지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적인지,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그 임박한 죽음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재앙인지. 근데 이걸 포괄해서 그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그게 목숨이든 자기 삶의 모든 것이든 다 잃을 수 있는 그런 궁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피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께 아뢰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죠. 가장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리고 최후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겠죠.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깝고 친근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에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주님 외에 다른 복이 없다. 우리 다른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고백이겠죠. 다른 신. 우리 사절에 가면 이게 뭔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살기 위해서라면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좋다는 모든 방법들, 질병이라면 뭐 이런 약 저런 약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이 이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많이 치죠. 뭐 이런 약 저런 약, 이런 음식 저런 음식, 그거 먹고 막 나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마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은 대부분 딴 데서도 치료할 수 없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그 건강에 대해서는 권위자가 의사분인데 그분들이 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그런 지식에 이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될 거라고 하는 거는 거불성설이죠. 뭐 기적의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투병이라든지 정말 치유되기 어려운 부분, 뭔가 먹고 치유됐다고 하는,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경제적인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을 건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백방으로 그냥 알아보는 인지상정이죠. 뭐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근데 여기 접근해 오는 사람들 사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마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네 형편이 어렵지? 누가 이런 방법으로 궁지에서 벗어났다더라. 이런 방법을 써봐. 이런 우상 저런 우상. 과거에는 피의 전제는 딱 우상들이 좋아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어린아이를 희생시키든지 아니면 포로를 희생시키든지. 우리 성경 안에는 그 암몬의 그 왕이 자기 장자를 궁지에 몰리니까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바깥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고, 이스라엘도 이방의 신들의 제사에 본을 받아서 가장 이렇게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는 그런 제사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잉카 문명들도 전쟁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자기 신들에게 그 재물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오는, 그래서 포로를 잡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들의 피를 자기 신에게 드리는 끔찍한 얘기죠. 이 인신제사의 그 핵심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신은 결국 그 탐욕이 만들어낸 그 악하장 엑기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염원의 총집합체가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에다가 자기 희생을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희생,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자기보다 당연히 약자겠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한면에서는 그 갚을 수도 없는 돈을 사업한다고 여기저기서 빌리는 행위들, 거의 갚을 가능성이 없는데 다급하니까 자기는 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전문가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1차 금융, 2차 금융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빌려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돈은 못 받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의 전문가의 의견들을 거의 듣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든지 돈을 꿔다가 지금 내가 다급한 것들을 밀어넣는 행동. 이게 100%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고자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도 있는 그 심각한 고통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묵과하고 넘어가는. 살려면 누군가의 희생. 저 얼마 전에 TV를 드라마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식에게 장기가 필요하니까 누군가가 사고 나서 뇌사 상태가 되면 그 장기가 나오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나쁜 일인데도 뭐 자식을 살리려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뭐 장기 이식 이런 게 악이라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지. 고대 사회에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는 궁지에 몰린 자기 자신, 그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 우상에게 이 타인의 이 피를 바치는, 목숨을 바치는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이런 태도를 이 믿음의 사람이 수용하고 있지 않죠. 이건 화면에서는 목숨을 건 담보죠. 아까 제가 말했던 예화대로 하자면 또 나고 망하는 것, 그걸 감수하는 것이고, 화면에서는 내가 뭐 장기 기증 못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기 시편 기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궁지에 몰린 것들을 해결 못 받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고, 병이 치유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이. 내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내게 있는 그 문제는 나에게는 완전히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죠. 혹, 혹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나의 믿음에 감동해서. 아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탄원하고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그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근데 그런 희생을 담보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과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내 기대, 내 영혼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조종해서. 또는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단원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올바른 단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념하겠다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야 이것이 올바른 탄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신을 조종하는 데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입다 같은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거죠. 센 거 드리는 많은 헌금, 많은 헌신, 많은 희생, 종교적인 더 많은 퍼포먼스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상숭배자가 신을 움직이고 감복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애정,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는 자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한면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천지 가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나쁘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한 거거든요. 사기당한 사람도 사실은 사기꾼이 나쁘죠. 그런데 그 사기꾼이 던져놓는 그 미끼,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나 우리의 탐욕, 그것을 보고 미끼를 던지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의 자발적 선택인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신천지에 가든지 뭐 구원파나 뭐 정명석에게 가든지 뭐 안타깝죠. 그렇게 속아서 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 올바르지 않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볼 때 언제 제일 기쁘신가요? 그 성도가 나를 도와줄 때가 기쁜가요? 저는 성도가 너무너무 이렇게 소중할 때가 어떤 때냐면, 이건 내가 목회자가 아닐 때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유달리 혹독한 어떤 비난, 그리고 전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 비아냥거림이 많았던 주에 교회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을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성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을 그룹 안에서 내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지 모르지만 내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나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자, 그 성도들과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또 한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게 있죠. 교회에 갔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똑같은 방법을 제시하는, 교회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무장해제되어 있는 상태인데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공유할 수 없는 오이코스, 하나님의 관점을 같이 견지하지 못하는 교회, 이게 믿는 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요, 이게.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아질 때, 또는 가족 안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지금 닥친 내 자식의 문제, 뭐, 뭐 왕따를 당했다. 그러면 발끈하기부터 먼저 하는, 어떤 놈이 내 자식을 괴롭히냐.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될 상황에서 뭐 어떤 녀석이 내 귀한 자식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친밀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교제보다는 인간적인 친밀함이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아주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오랫동안 전도에도 사실 꺼려 했거든요. 만드는 거를. 왜? 영적 교제보다는 인간적인 친밀함으로 똘똘 뭉칠까 봐. 그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뭐 도울 수는 있겠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궁지에 몰려있을 때 해결책을 낸다는 그 해결책이 세상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아니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반응을, 어떤 해결책을 나에게 줄 것인가, 어떻게든 생존할 방법을 먼저 말하는가. 주님께서 지금 이 궁지에 몰려있는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같이 분별하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나는 어떤 곳을 리더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지체가 되고 나는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중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가 궁지에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궁지에 몰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 방법, 그것이 주님 중심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경순 사모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누구를 신방 가면 반드시 예배부터 드리십시오. 우리는 인지상정인지라 어려움을 먼저 보거든요. 그 어려움,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올 수 있도록 인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렇게 안 되려고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길을 제시받는, 주님이 제시하는 길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묘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가장 궁지에 몰려있는 순간에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해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너가 살 길을 찾을래? 나를 선택할래? 때로는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살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살 길, 때로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패배를 받아들이고 수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단호히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그룹, 거기에 속하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비록 사업에 망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루저가 되고 사람들에게 패배자가 되는 비아냥을 듣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이 있다더만 꼴 좋다. 이 시편 우리 앞에 살펴볼 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그런 소리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그 무게를 이렇게 잘 실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슴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사단이 던져놓는 말을 입에서 이렇게 탁 던지거든요. 성령도 비슷하죠. 성령도 우리에게 적재적소에서 하나님의 말을 딱 해서 상황을 살도록 만들고 죽어가는 것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영이신데, 성령은 약한 영들은 딱 기가 막히게 사람을 죽을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언어를 생각나게 하고 그걸 말하게 하고, 그래서 무슨 독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탁 던지거든요. 넘어지게 하는 말. 그래서 주님과 교제 없이 하는 모든 종류의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게 하는, 그래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신방하러 가실 때는 반드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베드로 되고 누구나 다 사단의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 얘기부터 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이다. 주님이 주신 만큼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만큼. 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요의 방향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사회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뭐 승승장구한다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 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그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주님 잘 섬기는 일부는 그냥 승승장구할 건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그런 국가 속에 우리가 있다면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거라는 예측을 뭐 해야 되겠죠. 또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 어떤 뭐 이런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가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말할 때 궁지에 몰려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계신다. 이것은 또 다른 특별한 부르심이거든요. 가족, 혈족, 관계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책임, 그런 것도 동반되는 그런 어떤 시기에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지금은 근검절약하는, 좀 덜 먹고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좀 덜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가 더 간소한 삶을 살면서 믿는 자의 품위를 잃지 않는, 돈 떨어졌다고 수입이 줄었다고 품위까지도 없어지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어려움에 봉착해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또 인색하지 않게 사는 것,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더 빛날 때죠. 모두가 풍요로울 때 누가 못하겠습니까? 궁지에 몰려있는 시점에 나는 믿어서 승승장구하고 있어. 이런 식의 것들이 아마 잘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마 그런 것들도 그렇게 달가워하실 것들은 아닙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그런데 지금 이거 죽고 사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리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맞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정황이 이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해결책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 소중한 영적 세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될 것, 그런 영역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 이것을 얘기한다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 궁지에 몰려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돌아올 영원한 비전, 그리고 아름다운 영적 세계, 이것을 바라봅니다. 어, 가장 그 영적인 것, 가장 궁극적인 것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찾아옵니다. 또 이게 기묘한 원리죠. 그 다니엘이라든지 그 에스겔의 그 한 부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그 글들을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성경은 시의 형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시의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역사의 기록물처럼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기록물은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마치 뮤지컬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 아가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이 묵시, 예언적인 그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그 환상을 기록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글을 묵시문학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 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묵시문학들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성도들이 가장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묵시문학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혹독한 상황을 언젠가는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영원한 미래, 그리고 이 혹독한 상황을 견뎌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금 현재 있는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게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글들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떠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믿음을 거부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 그 세력들이 언젠가는 심판받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어려운 궁지에 있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식할 때 이 땅에서 있는 그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죠.
온갖 이 난잡한 집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궁지에 몰려있는 성도에게, 중국이나 지하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게. 이 아름다운 기업,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망해도 주님이 우리의 필요는 지키시고, 수치를 당해도 주님의 인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받아들일 만하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나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긍정적인 소리, 부정적인 소리가 많은 대낮 이때 말고 밤에 나의 심장 소리도 들리는 그런 은밀한 시간에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것처럼, 원래는 뭐 콩팥 이렇게 그런 장기를 얘기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의 그 존재도 인식되어질 만큼 고독한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긍정적인 힘, 능력, 보호 이런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 서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상황은 전혀 희망을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내 영혼은 주님께 의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결정하시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 때로는 구원이든 그리고 죽음이든 치유든 아니면 병을 지속하고 달고 가든 명예든 머리를 드시는 것이든 수치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관을 타개하든 이 어려움을 그대로 안고 그냥 죽는 날까지 가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내가 요동치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연히 살리니. 궁지에 몰려 있는데도 잠 잘 자고 잘 먹고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비 궁지에 몰리면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렇게 되죠. 어려움에 몰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영혼도 평안하고 놀라운 것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이 항상 육신적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똑같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립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가장 좋다고 느껴지는, 이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그래요 주님,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아니요 주님, 내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달란 말입니다 주님. 이렇게 고집부리고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런 대치 관계를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주님께 굴복해야 되죠. 맞추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면 틀린 것은 반드시 우리입니다. 우리가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끌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우상들은 인간에게 설득당하죠. 많은 재물, 인신제사, 어마어마한 희생 이런 걸 통해서 조종당합니다. 공양미 300석이면 눈도 뜨게 해주겠다. 심청전 우리 지금 웃기는 일이지만 이 우상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 신방을 가서 그분이 이게 사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광스러운 삶,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 처량한 삶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의 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죠.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말로도 알 수 없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자신 주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가 세속의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누추한 것만 쫓아다니는 삶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생존에 급급한 지극히 인간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삶을 우리의 유일한 목표로 달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옵소서. 궁지에 몰릴 때 더욱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궁지에 몰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주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소중히 붙듭니다. 내가 나의 의탁한 자를 안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 입에 넣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아노라 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고 주님의 보호와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오늘도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